요즘 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작은 기쁨,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12월이 되고 나니까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제가 누렸던 기쁨 대부분은 어떤 큰 성취감 혹은 어떤 큰 화려한 기쁨,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누렸던 대부분의 기쁨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그러나 또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소소한 기쁨이 제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구나, 그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소박한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제 삶을 견인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이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일상의 은혜와 기쁨,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참 미련하며 너무나 이 소소한 기쁨을 지나놓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 소소한 기쁨을 맛볼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그 평범한 일상이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지나놓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겨서 지금 알자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하고 올 한 해 유난히 빨리 갔다, 벌써 12월이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이유는 그만큼 올 한 해가 순탄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힘든 일을 겪으면 시간 참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소소한 기쁨, 이 작고 또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놓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어떤 주변의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또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과 사정을 눈물로 전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에 토요일 아침마다 그 교회 순장 모임이에요. 토요일 아침마다 제가 가서 이제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후의 일들을 같이 상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토요일이에요. 갑자기 이분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게 그 하루 전날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하고 그리고 또 커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그 순장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또 나누고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 그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리고는 이제 후렴에 가면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막 이게 쭉 되는 찬양인데요. 그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뭐 남자 순장, 여자 순장 할 거 없이 막 엉엉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막 북받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마음으로 막 두 가지 다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 진짜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안정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제가 마음에서 막 이런 마음의 결의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순장님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눈물 나는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던 기억이,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요즘도 가끔씩 그날 그 아침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항상 이걸 감사하게 지나놓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게 아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한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부부는 맨날 그저 그래,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게 엄청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이 마음으로 이것들을 되뇌이자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이 한 구절 묵상에 시편 128편,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시편 128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바로 시편 128편의 흐름이, 구조가 바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12월로 접어들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복이 있도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행복하다, 복되다, 이 선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하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이 이 시편 128편 1절에서 이렇게 행복을 선언한 다음에 그것이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 직장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업을 하고 있는 어떤 현장,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또 3절,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2절에서는 우리 생업의 현장, 그것이 자영업 하시는 분의 가게가 될지, 그것이 또 회사 생활하는 분의 직장이 될지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는 3절에서는 가정의 식탁으로 그것이 흘러가요. 식탁에 있는 아내, 지금 이 남편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식탁에 있는 어린 자녀들. 1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떤 엄청나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내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기쁜 거, 감사한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편 128편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요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작은 가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2절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어떨 때 이제 눈이 와가지고 이 매상이 뚝 떨어질 때, 손님이 안 올 때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일 또 다 오거든요. 근데도 업장이 무너져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면은 그냥 우울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또 한 분이 또 한 10명분 이상을 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꼭지에도 또 인사해요. 고맙다고. 그런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상, 여러분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 매상이 좀 오르면 얼마나 더 올랐겠냐. 그런데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그 소소한 작은 기쁨, 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늘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건 화려하고 대단한 그 무엇으로도 기쁘지만 이런 작고 사소한 거, 이런 일상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11월 둘째 주간에 우리 다락방 이 소그룹에서 이제 공과로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락방 교재를 만드니까요.
시편 128편을 다루었는데요. 그때 다락방에서 함께 나눌 질문으로 이제 1번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성취보다 일상의 작은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게 합니다.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땀 흘린 뒤 맺는 열매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특별한 순간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조차 은혜와 감사로 물들이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베껴가지고요,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소소하고 작은 기쁨을 큰 것만 바라보고 다니다가 이걸 내가 놓치지는 않은가? 이걸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내 이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고 소소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감사거리를 제공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게 된 거, 이게 어떤 분에게는 기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지금 이 시간에요, 어떤 몸을 다친 성도님은 병원에서 그 눈도 침침하신 분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병실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인데요, 저희가 이제 남녀 직장인 순장 모임이 어제 아침에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배가 너무 아프대요.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해산물이 먹으면서 제가 약간 이게 좀 맛이 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괜찮고 제 아내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말씀 전하러 가는 당신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게 저에게 굉장한 기쁨을 줬습니다. 제 아내가 아픈 게 이렇게 제 아내가 아픈 게 기쁜 게 아니고 제 아내만 아프고 저는 안 아픈 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제 아내처럼 아팠으면 어제 결강 어떻게 나가서 말씀 전합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소소해서 너무 작아서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무쇠팔, 무쇠다리, 그리고 또 쇠로 만든 위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상한 것만 먹기에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제 우리 아내가 있으면 입을 또 탁 때립니다. 하이 거기 입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늘 이 평범한 이 생활이 늘 감사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8편 말씀의 이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1절에서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흘러가는 그 줄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이게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복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점진적인 확산의 특징을 가진 복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요, 그 흐르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로 개인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이 은혜, 특별하게 어떤 건강을 다치시거나 어려운 일을 빼고는 우리가 건강한 손으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저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투기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손이 일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삶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도요, 건강한 거지만 과해지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야, 요거 넣으면은 이게 막 2배가 된다더라. 그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심리를 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손이 수고한 대로 성실하게 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늘 이렇게 일확천금을 추구하고 막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은다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족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왜냐하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이 평안, 샬롬, 이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한 거 제가 너무 격려해 드리고 박수를 쳐 드리면서, 우리 순장님도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복을 빌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31편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읽기만 해도 평안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분수에 넘는 거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만의 기쁨을 찾아나가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실로 내 영혼이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면 뭐 하느냐고요? 맨날 불안한데, 맨날 두려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주식이 좀 올라가지고 기분이 요만큼 좋으면 내일 또 이것도 이제 또 이 곤두박질 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100배인데요. 늘 하나님 분수에 맞는 일확천금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 손이 수고한 이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개인에게 임한 그 행복이 가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확산하는 복. 자, 2절에서 개인에게 임한 복의 그 복된 삶의 태도가 이제 가정으로 흘러가는데요,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먼저 아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내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3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 아내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대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포도나무는요, 이게 그 관상용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심어갖고 꼭 구경하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밭에 가보면은 세상에 삐쩍 마르고 요새는 또 삐쩍 마른 게 또 모두가 원하는 거긴 한데, 이 포도는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철사 이런 것들로 연결 안 해주면은 지탱도 못해요. 근데요, 어느 정신 나간 그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 이거는 못생겼네, 뽑아버리자, 이러는 농부 없습니다. 왜? 포도나무는 이쁜 거 만드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는 거란 말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묘사하기를,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대요. 이 악한 시대가 자꾸 여성을 꽃이라 그러잖아요, 꽃. 여성들이 여러분 정말 이걸 용인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몸매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걸로 무슨 미스 코리아를 무슨 미스 코리아, 이쁘면 다 미스 코리아입니까? 각자가 다 미스 코리아지. 나 이렇게 왜 열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키워갖고 이쁜 것 관상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아내를 화려한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어머니를, 아내를 그 가정을 살리는 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자꾸 이 사회가 또 교회가, 가정이, 또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자꾸 격려를 해줘야 너무 외모에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뭐 탤런트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예뻐야 됩니까? 그 탤런트 다 굶어줄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또 장동건 이런 사람이 또 비교가 되고, 확실히 이 목사님하고 대조해 보니까 잘생겼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꾸미지 마세요. 교회 올 때도요,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누군가는 여러분 너무 고가의 옷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또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냥 정성을 들이고, 그 화장한다고 지각하는 분 계시면 오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가지고 만든 노랫말 가사를 제가 문득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 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내를 그냥 외모 꾸며가지고 구경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 내면이 아름다운 그 소중한 그게 있어서 꿈엔들 이칠이야. 저는 이 노랫말이 왜 울컥했냐 하면은 제 어머니 생각이 나고 제 아내의 고마움 때문이에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날인데요, 이제 맨 마지막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 이 가사가 이렇게 남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점잖게 이 신사분들이, 중년의 신사분들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날 이제 설교하고 이걸 바로 불렀는데요, 그 설교 내용하고 이 찬양이 이렇게 연결이 된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사철 발벗은 아내들 아닙니까? 얼굴을 새카맣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적인 아름다움에 1도 관심이 없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인데, 왜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아닙니까? 자꾸
자꾸 외모 이런 것으로 여성을 몰고 가지 않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다면 우리나라는 병든 사회예요. 가정에서도요, 농담으로라도 그 당신 뭐 좀 꾸며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꾸며야 되는데요? 당신은 지혜가 너무 아름다워. 당신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참 그 혜택을 많이 받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해.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아내, 모든 어머니들, 모든 여성들, 건강한 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묘사되는 게 자녀인데요, 본문 3절입니다. 그 자녀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게 뭐냐, 올리브나무는요, 그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유명한 나무래요. 온화한 기후 속에서는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만 제대로 된 건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자라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드디 맺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이 올리브 나무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높이가 5m에서 15m까지 그렇게 하는데,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수명이 놀랍습니다. 수명이요, 얼마나 긴지 수백 년이 흘러도 여전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올리브 나무래요. 지금 성경에서 네 자녀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얘가 지금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얘가 더디 자란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잠재력을 보는 눈을 가진 부모, 어떤 부모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는 아버지, 예수 잘 믿으시는 아버지로서의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자녀들에 대하여 안목 없음 늘 저도 그것을 괴로워하는 아버지예요. 이 아이가 더디 자라도 우리 부모만큼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기다려주고, 이게 지금 성경이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제 어린 때 생각하면 교육학 박사세요. 바로 이 원리대로 키우셨더라고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어도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 찬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액센트를 넣을 때 그 특유의 액센트가 있어요.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그러면서 이제 액센트를 팍 넣으면 이게 졸다 기도를 워낙 길게 해서 또 많이 자거든요. 그러다 팍 깰 때가 이제 요셉이 나올 때예요. 우리 아들 찬수가 이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요, 제 성장기는 지금에도 제 그 영향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요셉이 유혹에 안 넘어졌듯이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어릴 때 부모님이 저에게 세뇌라는 말은 나쁜 말이겠지만 쇠뇌시키듯이 저에게 니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얼마나 고학력자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찬순이는 걱정도 하지 마라. 네가 잘못되면 누가 잘 되니?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걱정도 하지 마라. 그게 이 원리 그대로더라고요. 감람나무예요. 비록 가난하고 눈에 띄는 거 별로 없고 두드러지는 거 없지만 니는 잘 된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복잡한 성경 지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는 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분당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올리브 나무처럼 더디 열매가 맺어지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한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걸 볼 줄 아는 부모, 그것을 끄집어내는 주일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으로 시작된 이 행복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또 점진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세 번째가 공동체로 확산되는 행복입니다.
개인과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행복은요 개인의 소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내 새끼, 내 아내, 내 자식으로, 내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요즘 참 행복해요. 지난주 다락방 전체 종강을 하고 이번 주 이제 다락방 종강이 있기까지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여직장 화요일 순장반에서 또 어제 토요일 직장인 순장반에서 간증들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막 시간만 되면 막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장님이세요. 어떤 순장님? 저희 다락방을 소개함에 가장 큰 감사는 순원분들 모두가 교회와 다락방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전하고 싶지만 오늘은 한 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그 당시 갖고 있던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은 20여 년 가까이 남편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다락방 배정 후 첫 신방 때 이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감동이에요. 이 순장님이요, 저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어 그저 홀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락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집사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순원분들과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은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음 아픈 시간이 이어지던 중 어머니 기도회에서 남편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었었는데 집사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순장님이 부탁한 겁니다. 그 집사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남편과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권하였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용기 내어 이야기했고 그 남편분께서는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남편도 귀한 분이에요.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것도 수요 어머니 기도회 오전에 전부 다 여성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 다음이 감동이에요. 그 기도로 중보하는 다락방 식구들을 보십시오. 그날 남편분께서는 그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순장님은 그 두 분 뒤에서 그리고 순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는데 이 남편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남편이 예배 후에 아내에게 지나온 일들을 사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 거짓말처럼 관계의 회복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 이 남편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아내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이 순장님과 순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분을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 열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롤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그날 직접 뵙지를 못하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맡겨놓은 걸 제가 그 직원이 전해줬는데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롤 케이크 먹자. 그리고 꺼냈는데 이게 이상해요. 아니 케이스에 군납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군인들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이게 왜 군납이야? 막 이제 아내하고 농담하면서 이거 밀반출한 건가? 아니 왜 군납용이야? 농담으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유를 딱 알았죠. 그 직원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내왔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다락방에 한 그 성도님이 군 부대 가까운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이웃 군 부대에서 롤 케이크를 주문한 겁니다. 단체로. 그렇게 단체로 롤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 군부대에서 뭐 무슨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주문한 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 물량이 무려 380개예요. 여러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에게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380개 그 소식을 들었던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요, 그것을 한 개, 두 개 저한테 선물하신 이분은 제가 듣기로 한 10개인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선물로 막 나누어 주셨는데요, 결과가 놀라워요. 취소, 그 군 부대에서 취소 물량이 380개인데 판매된 수량이 479개였대요. 내교로 시작한 은혜가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우리 이웃으로, 교회 공동체로, 다락방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런 행복이, 이런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두어 두지 않고 그것을 주변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이 작고 소소한 감사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며 작고 사소한 감사, 작고 사소한 기쁨,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자녀 주신 것, 남편 주신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걸으면은 행복이 뒤따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저의 탐욕과 과도한 욕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분수에 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이것들을 잠재워 나갈 때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표현하고 부모님에게 표현하고 자녀들에게 표현하며 참 기쁘고 감사한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